교회사 초기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처음 이 땅에 태동할 시기에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인적 구성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사회적으로 하층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들 혹은 여성들, 어린아이들, 또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미천하게 여겨졌던 간의 수공업자들, 이런 사람들로 초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냐 하면 사람들이 기독교를 상당히 경멸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켈수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유명한 지식인이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점잖은 주인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노예가 오고 어린아이가 오고 여자가 오면 쩌렁쩌렁 하면서 기독교를 전한다. 이런 수준의 인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종교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보니까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국 기독교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멸주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켈수스의 예상과는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죠. 이 켈수스가 죽고 난 이후에 200년여 정도, 대략 2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주후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정식 종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80년 지나고 나서 주후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아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6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독교의 영향력이 지대하게 확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처럼 미미하고 보잘것없이 시작되었던 기독교가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종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복음이 가지고 있는 파급력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미미하게 보잘것없이 시작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기독교가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미미하던 기독교가 놀라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지니고 있는 능력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조금 다른 차원에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 때문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모범적이다 못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생명력이 넘쳐나고 왕성하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한껏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실까요? 4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성령의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기사와 표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4절 말씀에도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물건을 서로 함께 사용했다는 거죠. 통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이런 모습은 참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죠. 돈에 따라 죽고 살고 돈에 매여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어떻다고요? 그것을 초월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에 따라 실제로 움직여지는 그런 공동체였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4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함께 모여서 기쁨으로 뜨겁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 후에 그냥 각자 집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고 335 모여서 집집마다 335 모여서 아름다운 식탁 교제를 나누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요,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47절 전반부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니 또 온 백성에게 무엇을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 이 성경시대의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처럼 내부적으로는 왕성한 생명력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요, 외부적으로는 선한 영향력을 한껏 미치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4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하였다고요?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거죠.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기독교가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는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은 바로 공동체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복음을 만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가 생명력이 넘쳐나고 살아있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복음이 그처럼 왕성하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46절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4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우리처럼 한날 한시에 같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런 모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335호 집집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고 서로 연약함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식탁 교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그룹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처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대그룹뿐만 아니라 소그룹 또한 공이 살아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였다는 거죠. 대그룹이라고는 한 날개, 소그룹이라고는 한 날개,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날아오르는 그런 교회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줄과 날줄, 대그룹이라고 하는 C줄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날줄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졌어. 아주 튼튼한 천과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처럼 강력한 생명력을 누리고 선한 영향력을 한껏 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공동체에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그룹이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야지만 공동체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공동체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빠지지 않고 언급하는 것이 뭐냐 하면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친밀감이 두터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성원 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하고 그로 말미암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에 그 공동체는 제대로 공동체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구성원 간에 아무런 소통이 없고 관계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공동체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규모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구성원 간에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그런 적절한 인원, 그럴 때에 공동체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학자들은 이것을 공동체 내의 의사소통 라인의 개수로 설명을 합니다. 공동체 인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의사소통 라인이 몇 개인지를 계산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공식입니다. 설교 시간에 n 곱하기 n 빼기 n이죠. 그럼 n은 이제 공동체 인원입니다. 2명이면 그러면 2 곱하기 2, 4에다가 2를 빼주니까 의사소통 라인이 2개인 거예요. 저하고 다른 사람 2명만 공동체를 이룬다면 제 쪽에서 하나 가게 되고 이쪽에서 하나 오게 되겠죠. 2명이면 충분히 상호작용도 하고 친밀감을 두텁게 쌓을 수 있습니다. 3명이면 어떻습니까? 3, 3은 9에 3을 빼니까 6개죠? 3명이면 저하고 이분하고 제가 가고 이쪽에서 오고 또 제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오고 두 분이 또 가고 오면 6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상호작용과 친밀감이 형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 10명이면 어떨까요? 10 곱하기 10 하면 100이죠? 거기서 10을 빼면 의상소통 라인이 몇 개라고요? 90개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가정을 해본다면 10사람이 동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90명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소그룹의 적정 인원은 5명에서 15명 정도,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룹이 작아야지만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원활하고 서로의 신뢰관계, 서로의 친밀감이 두터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소그룹 안에 있어야지만 공동체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올 한해 우리 교회가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 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해 우리 교회는 교회 대표적인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구역 활성화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살아있어야지만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능력이 나타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소그룹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오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소그룹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까? 구역 모임이 잘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날짜부터 해서 지금까지 구역 모임 참여 숫자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는데, 생각보다 구역 모임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도 물론 충분하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 현격하게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구역 보고란이 있잖아요. 비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단지 이게 소그룹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소그룹은 결국 교회의 기초거든요. 기초가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그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작부터 그 문제들 지금 감지하고 그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물론 고무적인 것은 은혜롭게 구역 모임하는 그런 구역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연말 모임을 하면서 몇몇 구역에서 한 해를 돌아보고 본인의 구역을 좀 전체적으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구역장님 나와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본인은 본인 구역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 구역장님이 남들 앞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본인이 자기가 좀 나가서 우리 구역 소개를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우리 교육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날 나와서 본인 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그만큼 구역이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구역 모일 때마다 다들 뭔가를 싸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다들 한 주머니씩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영적인 나눔도 풍성한데 육적인 나눔까지 풍성해서 행복이 2배이다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죠. 지난주에는 제가 주일 설교하면서 지난번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부부구역장님 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교회 어느 부부구역의 구역장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구역이 딱 그 구역하고 똑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한 해 구역 안에 참 문제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직장 때문에 아이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는데 한 해를 보내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처럼 은혜로운 구역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소그룹 모임에 공동체에 참여하여서 공동체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공동체의 능력은 내가 해보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공동체 일원이 되지 않으면, 함께 부딪히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구역 모임이나 전도회나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여서 공동체 능력을 경험하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저에게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좀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소그룹 리더 코칭 세미나인데요. 소그룹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리더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소그룹의 성패가 결정난다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올 한 해 소그룹의 리더, 구역장의 역량을 좀 이렇게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코칭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체가 무엇이고 왜 공동체로 모여야 되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무슨 일을 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는가를 함께 배우면서 공동체 능력을 함께 경험해 나갈 수 있는 그 앞자리에 리더들이 설 수 있도록 세미나를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일 구역 모임을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일 구역 모임을 원래 주중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좀 하려고 시범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특히 우리 여성분들의 사회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중에 구역 모임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죠. 모여야지만 은혜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는데 모이지조차 못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주일은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으니까 상반기 동안 오후 예배 시간에 주일 구역 모임을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해봐야 되겠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작년 하반기에 당회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고 상반기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월 달부터 7월 달까지 한 3개월 반 정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또 피드백도 받고 해서 이후에 구역 운영들을 좀 계획해 나갈 생각인데요. 물론 그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문조사 형태로 좀 신청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구역 모임에 참여하지 않지만 한번
이번에 한번 내 구역 모임 참여해 보겠습니다, 이런 신청을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여성 구역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부부 구역도 있습니다만 남성 구역, 싱글 구역, 좀 구역의 형태를 좀 다양화해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구역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 즐겁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 깊이 들어와서 공동체 일원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이 즐겁기만 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이죠. 참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를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내 연약한 부분들을 내어놓고 내 아픔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를 오픈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과 아픔을 내가 함께 짊어진다고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속도 편하고 신경 쓸 거 없어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공동체 일원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공동체는 결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는 이상 필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그룹으로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소그룹으로 또한 날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참 힘있게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들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이 귀한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공동체에 분명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비록 부담스럽고 비록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고 내가 공동체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갈 때에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곳곳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인지,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 돌아보고 돌보는 교회인지,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무엇보다도 335 또 흩어져서 작은 공동체로서 작은 교회로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기도의 동력자가 되고 사명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그런 교회인지, 그래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공동체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주님의 한몸된 공동체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공주중앙 장로교회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주님 그런 공동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뿐만 아니라 335 흩어져서 작은 공동체로서 작은 교회로서 하나님 교회의 귀한 기능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비전을 주님께 허락하여 주시고 이 비전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온 성도들이 한날 한시에 한자리에 모였을 때 기쁨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서는 335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 사명의 동력자로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가는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진실한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곳곳마다 공동체의 능력을 경험하는 고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공동체의 능력으로 주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